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던 그 세 가지를 설명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왔습니다. 그 내용 외에 또 어떤 고통이 왔을까 하는 것을 공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 사탄은 사랑의 간부다. 하지만 사탄은 사랑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랑의 원수인 것입니다. 왜 사탄은 사랑의 원수고 사랑의 간부냐? 사탄은 4대 심정권을 유린하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4대 심정권이라는 말은 무슨 상관이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딸을 범자리에서 또 누이 동생을 그 다음에 부인을 그 다음에 어머니를 할머니를 겁탈한 것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기둥불에 묶어놓고 보는 자리에서 딸을 겁탈하고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그리고 부인을 겁탈하고 어머니 할머니를 겁탈하는 그런 실체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해와를 타락에 지켰단 말은 그 말입니다. 해와가 하나님의 딸이고 또 아담이 누이 동생이고 그 장비가 부인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되고 할머니 되어야 될 그 실체를 타락시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심정권을 유지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원수 중에 원수를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한 자녀만, 한 사람만 봐도 그렇게 해도 그건 참을 수 없을 건데 4대를 전부 다 그렇게 범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기가 막혀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은 지켜보면서도 간섭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안 하신 이유는 얼마나 심정에 고통이 왔고 마음의 아픔이 아팠냐는 얘기예요. 그런 심정세계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해와가 하지만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죠. 아담 부인이 될 실체인데 해와가 그 간부에 끌려가지고 겁탈해가지고 유흥에 갔습니다. 그런 여자가 다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를 다시 용서해가지고 깨끗이 그런 이 흔적도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아담 해와를 버릴 수 없고 다시 복귀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한 사랑의 원수가 사랑의 원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자식을 내 자식 이상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아담의 타락이 전 인류를 다 용서해서 구원시켜야 되고 천상 유실까지도 용서해서 본연자를 돌이켜 놓아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본연의 이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수의 자식을 내 자식 이상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 그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 원수 중의 원수, 4대 심정급이라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깨끗하게 그런 마음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원수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절대적 창조주라는 하나님을 대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을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아버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말씀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희망해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희망해 드린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거나 원수를 맺지 말라고 하는 그 입술이야. 원수가 다 원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심정이 동기가 되어 창조했다고 했어요. 심정이 동기가 돼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이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잘못되어가지고 사탄이가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나를 지을 때는 원수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종으로 지었지만 사랑을 위해서 짓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해서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사랑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사탄이 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신 하나님, 그 원수로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들은 원래 원리를 볼 때 하나님이 아담 여아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천사는 종도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시질투로 했어요. 그래서 사랑해가지고 아담 여아가 성장 완성해야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원리는 내가 성장 완성할 때까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완성도 못했는데 나에 대해 사탄마귀 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래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탄이 됐는데 그걸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사탄이다 그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완성할 때까지는 아담의 아를 천사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조건 삼아 걸거든 만나 조건 삼아 이런 자녀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고 참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할 수 없이 꼼짝없이 눈도 감고 계시고 귀도 다 막고 입도 다 이을 수 없는 그런 자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두 번째,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은 심정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심정의 부모입니다. 참 사랑의 부모예요. 원수를 치면 순간적인 화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원수의 부모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그 다음에 상대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자녀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그 다음에 형제 친척들이 당하는 심정의 고통은 더 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원수를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수를 갚았다. 원수를 쳐서 감옥에 갔는데 죽인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화풀은 되는데 그 원수의 상대, 그 원수의 부모, 또 원수의 자녀들, 그 원수의 일가 친척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실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냐. 당신은 한 사람의 원수를 갚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부모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상대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당하는 심정의 고통, 그리고 형제와 친척들이 당하는 심정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치면 원수를 갚는 것은 간단하는데 화풀은 되는데 그런 말미암아 자기의 부르짖는 고통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원수를 치면은 원수를 인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쳤다 그러면 원수를 인정한 식이 된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속에는 원수가 개념이 없는 것이 원래 원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원수를 쳤다 그럼 하나님 마음속에는 원수란 개념이 있었다니 그런 식이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쳐서 굴복시킨 게 아니라 자연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탄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연 굴복시키는 것이 강제 굴복시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일본에 가셔서 7년 계실 때 되다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미녀들이 유혹을 하고 벌거벗고 유혹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아버지는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는 거죠. 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리고 자연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정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수를 치면 원수라는 개념이 하나님 마음속이기 때문에 원수를 칠 수 없는 것이다.
사탄이가 된 동기, 원래 사탄이 없었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된 동기는 하나님같이 살아가지 못할 때 사탄이 된 것이에요. 천사장이 하나님이 부모로서 아담을 사랑하고 싶은데 성장기간에 인간 책임감이 있어서 하나님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종인 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의 아를 보호하고 길러가지고 하나님이 소망에다 안성한 자를 나아가도록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시질도 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되니까. 동기가 된다. 그래서 소외감, 그 다음에 사랑의 감소감, 그 다음에 어떤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마음 속에는 사탄이가 된 동기가 되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가는 길 앞에 섭섭함을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뭘 크고 작고 감성을 느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님 모시고 따르기잖아요. 처음에 아버님은 저를 키우기 위해서 잘 살아가고 말씀해 주시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 오게 되면 우리는 저 밖에 있는 거야, 이 자리는. 그럼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 사람 데려다니면서 뭘 사줍니다, 아버지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아버지 먼저 모시고 따라가고 고생됐는데 이 좋은 사람이 뭘 잘 갖다 저렇게 하면 데려다 뭘 사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나도 생각하잖아.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난 다 받았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저 사람이 받은 말이면 나도 아버지같이 그를 참 사랑하고 참 기쁘다고 그를 어서 가서 아버지 사랑받으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게 소유감을 느낀다든가 섭섭함을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감성감을 느끼게 되면 그 자리에 그때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강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치를 떠날 때 자기 존재의치를 떠나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가 자기 위치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완성돼서 목사가 된 거 아니죠. 그 자리가 성직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사람이 이사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완성돼서 온 게 아니라 자리가 완성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맡고 있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성장해가지고 또 성장시켜야 되고. 자, 그런데 자기 존재지를 떠난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그 자리 지키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자기 존재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거. 불만하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있게 될 때 가인은 사탄 베르고 아벨은 하늘 편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웠습니다. 아벨은 완성돼 세운 게 아니에요. 가인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분립되어진 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세웠어요. 장자는 사탄 편에 세운 게 장자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분립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자의 입장에 있는 데는 장자가 뭘 잘못한다 가지고 이를 부정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도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가인이 이래야 되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본 내 앞에 아벨은 하나님 세우신 원리는 이러이러한데 내가 원리를 놓고 볼 때 내 앞에 아벨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당신이 세웠기 때문에 당신이 증거하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이 원리적이란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깨우쳐야 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분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사탄이 들어온다고 말할 때. 또 세 번째는 역주관 하려고 했을 때 주관을 깎고 하려고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 질서 무시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때 질서와 법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역주관한다는 거예요. 언나이를 다시 지도자 세웠으면 언나이를 보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웠으니까 하나님 대신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세운 겁니다. 그런데 불평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역주가 하려기 때문에 그럴 때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된 동기를 그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신앙, 절대복종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통일교회 가장 위대한 것이 절대신앙, 절대복종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면서도 내가 그걸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증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점점점 이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즉시 그런 마음이 온다는 자기 마음속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리. 그럼 그 사탄이 들어갈 때 어떻게 사탄은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 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외감도 느끼고 감소감도 느끼고 섭섭함도 느꼈다는 자기 때문에. 자기란 것 때문에 불평불만도 하는 겁니다. 자기란 것 때문에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도 하려고 한다. 자기 때문에. 자기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아, 난 자기가 버린다, 자기가 없다.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원리로 자기를 구속시켜야 돼요. 원리로 자기를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리로 자기를 구속시키면 원리적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원리로 보고, 원리로 듣고, 원리로 판단하고, 원리로 생각하고, 원리로 결정하고, 원리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그지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원리적 생활하는 것이 원리로 자기를 구속시킨 것이다. 타락했다면 원리적인 생활을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냐면 시골은 송아지라서 송아지 어릴 때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젖을 빨아먹습니다. 젖 빨아먹을 때 막 뒤 받고 빨아먹어요. 처음에는 젖을 줬는데 나중에 크게 되면은 젖을 안 주라고 해요, 어머니가.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1년쯤 되면은 송아지를 어때요? 어머니 안 따라다니고 자기 밭으로 돌아다니고 밭으로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모가지를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모가지가 떨어질 정도로 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때는 코를 뚫어가지고 코트를 끼워야 돼요. 코트를 딱 끼워 놓으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어린애가 가자해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른만 그냥 코를 뚫지 않게 되는 목만 매일 때는 어른이 끌고 가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를 끼워서 딱 매놓으면 어린아이가 가자해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코를 끼워야 된다. 뭐로? 원리로. 원리적인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해야 돼. 원리적 생활. 원리로 자기 코를 끼워야 돼. 원리로. 그 다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 사탄이 참소한 조건이면 사탄이 침묵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를 불신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하기 때문에 오늘 밤 쳤다고 이제 날 세 번 부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말씀을 따라서 고기 잡는 그물을 사람 잡는 그물을 밖으로 해가지고 예수 따라갔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그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 따라오는 거예요. 가시아부처까지. 그래서 그때 예수 가시면 오늘 나 쳤다기 오기 전에 날 세 번 부인합시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정할 생각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절대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사탄이가 들어와서 오늘 밤에 가시아 법정에 서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럴 때 예수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된다고. 증거를 제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분 말해봤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2년 8개월 따라다니면서 이런 역사였고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쓰고 그 다음에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얘기를 하고 이런 증거를 쭉 해야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 직전에 와서 심판받고 있을 때 자기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서 얘기했어야 한다. 그래 돼서 어떻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막 연계가 하나님 역사한다는데
그때 역사가 바로 무슨 역사냐면은 그 벼랑산상에서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예의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초막 셋을 질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피다 그러는데, 그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어째서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고 사람이 이만 생각하느냐? 사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걸 기분 좋았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나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예수가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베드로 자신을 모르니까 그걸 분립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되냐? 나는 당신은 불신하지 않아서 배신하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왜 나를 사탄이라고 했을까?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주님 말씀 따랐으면 사탄이라고 분립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됐고 가는 자도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사탄이가 들어올 때는 자기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과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을 분립시켜주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원한 대로 부름받은 책임을 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내 영인체 독약과 독약. 그러니까 사탄이 된 동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같이 사랑하지, 모든 것을 하나님같이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락은 또 사랑하지 못했던 게 타락입니다. 아시겠어요? 타락은 동기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첫 번째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뜻자 사랑하지 못한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시기적인 혈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귀 섭리에 가져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랑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랑하면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나는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모든 걸 해야 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불평불만은 내 영인체 독약받던 기다.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영인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왜 신앙이 필요하냐?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탄식이 있어요. 바울의 탄식이 있어요. 이 바울은 원래 유대 사람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따서 로마 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예요. 아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다. 그리고 중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도대체 율법에 맞지 않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맞지 않으면 그때 법이니까, 율법이 법이니까 법에 어긴다면 그건 죄인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무서운 죄가 율법을 어겼을 때 제일 큰 십자가를 다음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이 유대나라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도 결국에는 유대 관도 같이 하나 돼가지고 예수를 이단자로 정죄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뭐냐면 예수가 40일간 부활해가지고 제자를 모아가지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마로 가죠. 그 제자들부터 해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담에색에 나가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다시 잡으러 쉽게 말하면 얼마나 검사 송장을 받아가지고 검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담에색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다가 갑작스레 빛이 났다는데 빛이 탁 떠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못 보는 거 그래 끄고졌어. 그런데 앞을 못 보고 mon이 나니까 하나님 예수가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은 어찌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앞을 못 보면 귀는 열렸으니까 당신은 누구신데 저를 아십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가 네가 핍박하는 주 예수라고 주 예수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주이다.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율법대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 생각했는데 무서운 일,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였다. 그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생각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가 그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어디 가게 되면 사울이
눈 못 보고 거꾸로 있으니 그 대다가 기도기 눈을 뜨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다 놓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곰곰 생각하는 겁니다. 잡으러 왔다가 잡고 데려가야 되는데 못 가고 거기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오라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는 얘기냐?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화에 열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로마 7장 1절에 바울이 단식했다는 겁니다. 두 법이,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은 하늘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인데 지체의 법이 있어. 몸뚱아리 법. 그 몸뚱아리 법은 죄악으로 끌고 가자 하는데 자기만 간 게 아니라 하늘 향하는 마음의 법을 끌어다가 죄악의 법 아래다 두드라고 했습니다. 이걸 영안에 보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아하, 내 속에 이런 두 법이 있어 싸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를 향하는 법이 아니라 죄악된 이 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까? 오직 나를 해방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로 이제 믿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었냐 보니까 율법주의였으니까 구약 성서 율법에 보게 되면 예수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의 주가 되고 고난의 주가 된다. 두 양면에, 이사의 양면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실 분은 영광의 주고 다윗의 가령 영원히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미 십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왕이 못 돼서 고난의 주가 됐어. 영광의 주는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주만 당했어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주라고 하는 이 주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율법에다 결부시킬 것이냐. 그래서 영광의 주라고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고난의 주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예수를 대입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자기 잘못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의 값을 치루어 가지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죄값으로 누가 돌아갔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보혈의 피였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구원 없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여기다가 딱 포인트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의 십자가는 무명의 십자가 아니라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됐다. 그 십자가에 예수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만든 기독교가 아니라 사울이 만든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거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 모든 건 주 예수예요.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자, 그런데 통일교는 뭐예요? 아버님이 오셔서 세울 땐 예수 중에 세운 것이 아니라 뭘 중에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통일교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의 서러운 심령, 하나님을, 그 아버지가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다 결과를 맺어가지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버지 대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결실을 맺었어. 누가 한 겁니까? 아버지가 하셨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린 겁니다. 하나님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쁨이 누구에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고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래 잘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아버지가 해놓으시고도 누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누구도 기쁘고 자기도 기쁘고 마음이 기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두 내용을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사울이 만든 기독교예요. 예수가 만든 기독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될 때 창조를 보는 게 있죠. 사탄이 어디로 도느냐? 타락한 인간은 육심 관계, 이걸 빠른 거, 이게 터졌을 원래는 타락한 인간은 저쪽에 생신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소, 이 자체를 막았다는 겁니다. 여기 끊어버리고 사탄이가 들어왔다, 입장으로. 그래, 이게 육신이 뭐예요? 생각대, 죄의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육신이 뭐 죄의 법 다르고,
마음의 한법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왜 신앙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람도 오는 생소의 그 길을 열고 뭘 막아야 돼요? 사탄이 들어오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양쪽에 공기와 빛을 통해서 생명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 요소는 영인체의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하나님부터 생소를 받는 생소는 원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 영인체의 생명 요소 주고받게 되면 생명 요소가 영인체에서 육신에 가는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 요소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말씀이 생명 요소고, 그런데 타락한 인간체가 맥혔기 때문에 원리와 생명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사탄의 정죄를 밝히고 이 길을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길을 막고 하나님부터 오는 원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와 말씀을 들은 말미암아 비로소 본연의 영인체에서 생명 요소를 주는 겁니다. 그 육신이 생명 요소를 받아가지고 뭐래요? 그 원리와 법도를 생활한 요소, 원리와 법도를 가지고 생활한 요소가 뭐라고요? 그것이 생명 요소, 에너지.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요소와 그 원리를 생활한 인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생명 요소가 주고받아가지고 내 속사람이 크고 육신도 건전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악의 법이라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법 문양을 위하여 사는 건 하나님이 동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는 걸 싸우는 거 봤죠. 근데 육신의 법은 죄악의 법을 따르고 마음의 법은 하나님 법 따른다. 자기 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아버님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싸우고 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싸운 것을 해결해가지고 마음, 몸이 일체가 된 통일체가 된다. 그래야 그 본연 인간입니다. 그 마음, 몸이 싸우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울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런 자리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나를 구원할 때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느니라. 아니까 주 예수.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이냐? 오직 참 부모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냐 없느냐? 신앙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네? 기독교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구원받았느냐? 요한 1서 1장에서 8절 9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나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음이로. 내가 죄가 없느냐? 죄가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가. 그 다음 두 번째, 만일 우리가 범죄하냐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말 두 가지 다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행동을 안 한다 되면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 만약 그거 없다 한다면 자기 스스로 속이고 뭐 한다고요?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만약 내가 죄를 생각하고 그 행동을 안 한다. 그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한다면 거짓말을 한 자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속인 자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않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죄를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아시겠어요? 근데 그 죄가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뛰쳐나온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할 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신앙자로서. 하나님 믿어줄 자가 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계획까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래도 너희가 없으면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나마라도 너를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뭘 원하니까 들어줘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을 내놓으라고 때도 돼요.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믿으려고 그럴 때는 안 믿는다. 도망간다. 그렇게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주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루어야 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자녀가 잘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마음이 아프다. 여러 가지 형제들을 얽혀가지고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그 마음 고통을 위로받으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나는 한 시대, 한 순간에 사건들이지만 아버지 6천 동안 수많은 인류로부터 부딪혀오는 고통과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런 하나님인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한 고통과 시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누가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보니 내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 조그만 것이 없으면 고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조그만 고통 하나 당했어. 그럼 이 고통 가지고 뭐요? 하나님 내 고통 괴롭습니다. 이걸 좀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당한 고통 6천 동안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하나님 심령 고통을 전 고통을 가지고 접붙이라는 겁니다. 심정성이다. 나는 이 조금 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 심정을 기쁨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사정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를 해방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구원해야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아담이 인간을 하나님 배신했어요. 그때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인간을 배신한 거예요. 나도 너 모른다.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 인간은 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고갑니다. 왜? 까꿀로.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아담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구원성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고통과 서러운 심정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한맺힌 사인들이 많아요. 그냥 그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식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해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해 드릴 것인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창조주가 인간 때문에 고통당했다. 당신 때문에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날의 신앙자들의 도입니다. 뭐가 첫째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어주셔야 돼. 너를 내가 믿으면 너는 내 사람이야. 어디 갔더라도 너는 사탄 세계에 굴복하지 않아. 어디 갔더라도 사탄의 참소한 조건에 걸리지 않아. 너는 내 사람이다. 마치 욥이 그렇지. 욥이 무슨 아시죠? 욥이 그렇죠. 욥 보세요. 욥이 동양이 제일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동양이 부자였다면 지금 세상 사람 부자이면 옛날에 동양 사람 부자였어요. 세계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건너러 와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 어느 고을에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봤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겠어 이제.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때로 내놓은 겁니다. 생명은 네 것이 아니야. 생명 건너마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변하는 거. 예,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 조이는 거죠.
사탄이, 욥이 어떻게 할까요? 욥이 말 한마디 생각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시대 책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탄이는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생명 근데 하고 싶어 하는데 말 안 듣면 사탄이는 이제 굴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뭐 자녀가 뭐 8인가 9이 그랬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잔치를 해요. 잔치 내용이 뭐냐? 아버지 생일 때, 욥의 생일 때는 모두 자녀 다 모여. 아들한테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1년 또 자기 형제끼리 모여서 잔치를 해요. 그 포도주를 가져가 그 추수해가지고. 근데 장막을 들에서 큰 장막을 쳐놓고 텐트를 소주 포도주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와가지고 뭐래요? 그 텐트가 무너집니다. 그러기 전에 그 부자의 양떼의 말 다 죽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와가지고 그 목장 쳤는데 오늘은 양떼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오늘은 옆에서 부족들이 쫓아와가지고 양떼 뺏어갔습니다. 날마다 양떼가 다 동물 다 죽었어. 자, 그런 나중에는 뭐냐면 양떼가 다 죽어도 변함이 없어 마음이. 그 하나님 다 가져도 괜찮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요? 자기 아들, 딸이 전부 다 이제 문제죠. 아들, 딸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욥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니 와가지고 산조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불평하지 않도록 믿어 데려가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죄짓지 않도록 나를 데려가십시오.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죄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일날 잔치할 때 아버지 욥은 자기 아들들을 무조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부 심사했습니다. 이전 또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심사 학교 가면 들어오고 불학교 못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서는 단일 한 사람의 노종인데 그 노종이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런데 정경에 들었다, 정경에. 정경에 못 들어오니 유경도, 외경도 있는데 다 넘어가지고 이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여기 들었다. 그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알 때 된다는 표현.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욥기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욥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아들 다 죽었는데도 어때요? 그때 않거든요. 그때서 자기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 나중에는 무슨 죽을 병이 돼서 자기가 어디서 발가락 창수리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더덕에 나고 고름이 나고 가려서 이제 옹지 없고 깨가지고 긋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침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어째서 다 이렇게 망했냐 이거죠. 재산 다 망하고 아들 딸 다 죽고 너도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어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전부 다 과거에 다 종교한 사람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친척 다. 그래도 욥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부인이 마지막 시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시험이 제일 무섭답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잘 견뎌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고 어째 당신까지 죽을 병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게.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어때요? 욥이 생각할 때 그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나요? 아니라고 해야 되겠나요? 그때 욥이 제일 고민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 아니라 하더라도 부인만큼은 자기 그래서 해야 되는데 부인도 하나님부터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고요. 근데 그때 욥이 무슨 말할까 무슨 생각할까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고 사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장 더 하나님 내가 뭘 원하리요 그 얘기를 해서 그 사탄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를 부르고 사탄이는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의 승패를 가는 그 기준은 누구에 달렸냐? 인간에 달렸다. 인간 책임을 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뭘 했다고요?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과 사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를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말씀은 그 건달을 듣고 있구나. 속은 이런 생각하고 있고 동서남북 다 다녀오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참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소.
저도 하나님 당신이 아들, 딸이요? 그래도 고마운 것은 그 지키고 앉아있기 때문에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들, 딸을 못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꾸 이제 들어가지고 부채질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 편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끝날 해야 될 일은 뭐냐? 세 가지. 하나님을 믿어줄 수 있는, 하나님 믿어줄 수 있는 내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야 돼. 하나님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버지의 눈물과 같이 동참해서 아버지는 나를 보고 울지만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한 걸 놓고 아버지는 절대 자식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내서 말씀해서 키우고 가는 거예요. 꾸중하면 아버지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달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했는데 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못 듣고 눈물을 피하여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서는 당당하게 아버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것이 진정한 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 아버님 말해서 하나님을 해방석방한다고 그랬죠. 해방석방한다고 그랬죠. 해방이라는 것은 환경을 해방하는 것이 원리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석방에서 핏줄을 벗겨야 핏줄. 사탄의 자연으로 완전히. 그래서 혈통을 벗겨서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고 원리적인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든다. 그래서 해방과 석방이라는 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 복을 모두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육신은 생식기예요.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생식기 중심에서 하나님 편도 되고 사탄 편도 된다. 생식기 중심에서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식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또 있는 마음은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양심은 하나님도 그 다음에 부모도 스승도 할 수 없는 것을 내 양심 나를 지켜야 돼 24시간. 근데 양심은 뭐 한다고요?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 편이고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게 사탄 편이에요. 선과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 모든 우주 근본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온데 내 자신이 하나의 복을 다 줬더라. 내게 다 줬더라는 거예요. 양심도 줬고 무엇도 줬어요? 생기도 다 줬어. 그 내가 그 주인이 되면은 천국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데 주인이 못 되게 되면 사탄 아들 딸이 되고 양심도 그렇고 무엇도 그래요? 생기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버님은 허탈했다고 그랬어요. 허탈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허탈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찾기 위해서 일생동을 수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 내게 다 줬더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주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게 다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키고 싶고 어떻게 완성시키고 이게 문제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전술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가 추구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님은 하나님의 전략 전술과 사탄 전략 전술을 알기 때문에 양쪽 다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양쪽 다 문제가 있으면 파괴시킬 수 있고 자연불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연불복시키고 하나님은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해요? 아버지. 아담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대신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일을 하시게.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오신 죄를 이루는 모든 승리를 완결, 완료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는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 축복과 형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원리를 듣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원리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원리가 필요해요. 생활원리가. 그럼 원리를 다 들었어. 수없이 들었어. 50%. 근데 원리를 듣고 뭐예요? 원리 사람이 안 됐습니다.
나도 원리 들었습니다. 원리 강의 다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나도 옛날 원리 강사였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 근데 원리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리를 생활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리를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아담의 원리를 왜 줬습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요? 원리를 들었으면 원리도 생활해야 돼요.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때 되는 거고요. 절대성 실체가 되고 말씀이 실체가 되고 심정이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완성한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완성한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되죠. 아담이 하는 마음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몸 또한 둘이요. 이 몸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생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정명제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지상천과 천상천국의 해방군과 석방 완성하되 뭐 한다고요? 신인의 일체상을 이루어 신인의 일체상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신인일체, 신인일체. 하나님 마음이고 아담 몸이 신인일체. 그래 아담이고 실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해와는 무슨 관계냐? 종으로부터 행으로 하기 때문에 신인의 사랑이다. 절대성 생식중의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하나 된 실체가 해와는 실체는 아담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요? 아담을 자기 남편으로 대할 제가 남편 되기 전에 아버지고 그 다음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믿고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해와는 아담이 신부가 될 때 뭐 해야 돼요? 아담을 남편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한 마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그 어느 날 기분 좋을 때는 따로 다니고 기분 나쁘면 자기 생각 나타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에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은 원리 본체론을 뭐든지 누가 들어야 하는데 한 번 들으셔야 5번씩 공식으로 아버님 5번 이상 들어야 된다고 5번 이상. 똑같은 얘기인데 5번 듣게 되면 왜? 또 저 얘기하구나. 그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심정적으로 외롭다고 슬프다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해방한 것이 아니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구원해드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마 기독교인들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구원하다니. 인간이 하나님을 해방한단 말이 그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서야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하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버님은 지금까지 뭐예요? 당신이 할 때까지 얘기 안 하셨어요. 다 해놓으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불쌍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로하고 해방해드려서 못 멈췄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누가 아버지 되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 해방해드릴 것인가? 아버님은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지상 계실 때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아버지 안 계실 때 하나님을 해방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찾고 가도 아버님은 원이었겠다고 했죠. 원이었겠다. 그런데 부부가인데 얼마나 많습니다. 자녀들도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통일교회 식구들이 몇 명 남는가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통일교 식구 몇 명만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귀에 따르겠지.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정연합도 마찬가지. 가정연합도 아버지를 중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없고 다른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라하셨어요. 아버지를 믿어야, 아버지 믿는다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 제껴놓고 어머니 말씀 따라간다. 누구 다른 지도를 따라간다. 그건 아버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유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자기가 제4차단이다. 자기는 참가정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참가정이 누가 참가정이야? 아버지가 참가정이죠.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아버지 말씀 팽개쳐놓고 자기들 말씀 중심이 자기들 이론을 가지고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랍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고난 고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고난 고났어요? 오기는 왔는데 뭘 가지고 저 사람 다른 게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시켜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말씀이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듯이 말씀을 근데 제가 고등학교 왔다 와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자기라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안에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말씀을 사는 사람 절대 하나 되지 불평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다 이체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님, 오늘 시간까지 아버지가 밝혀주신 타락한 세계의 실체와 사탄이가 된 사탄이 된 동기와 사탄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타락할 때 그 사정과 내용을 샅샅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땅의 인간들이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없이 죽어갔지만 그 뜻을 타락한 후회로 태어난 인간들은 사탄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고 사탄이 지은 죄를 가르칠 수가 없었사옵니다. 사탄이가 내가 사탄이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가진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앞에 원수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서름과 고통과 심정에 어려움을 주게 되었던 불쌍한 물이 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사탄이 사탄된 동의를 가르쳐 주시고 성서에 대한 문제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 역사에 대한 문제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이 될 것을 근본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정 이상을 아버지가 세우시고 모든 인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원죄를 정산하고 원리적인 생활에서 원리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참다운 가치관에 통일된 생활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어질 것을 믿사옵니다. 그 모든 전체의 잘못된 동기가 죽는다고 했던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인간들은 사탄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사탄의 세계가 되어지고 사탄이 죽어나는 오늘 인류의 잘못된 모습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전체가 아버지의 탓을 하고 있고 아버지의 심정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세계는 수없는 분민과 고민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의 세계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언론이 그렇고 문화 예술이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전체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원리를 주신 그 원리를 가지고 온전히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본연의 참다운 가치를 세워서 본연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원리 본처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